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저희 잘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이번 달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려 살자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육체는 풀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오히려 가장 강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치타는 완벽하게 빠른 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지만 완벽한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에 비하면 사람의 육체는 한없이 약합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고 완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다른 피조물과 동물들과 대조되는 인간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과 순례의 길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월요일서부터 어제까지 라오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오스를 통해 또 동참했던 라오스 선교팀을 통해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 교회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선교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바로 처음 받은 카톡의 내용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성도였습니다. 늘 그렇지만 목회자의 가슴과 기도 가운데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어저께 기도하면서 잠을 들었는데요. 한 새벽 2시쯤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좀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어저께 좀 늦게 잠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재난의 현장 가운데 자기가 있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혹시 헛된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르게 인생을 사는 것은 아름답게 살면서 좋은 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복음을 뿌리고 심고 선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씨앗을 품고 뿌리고 심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24절을 잠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해보세요, 좀.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이해해요. 우리 기존교인들인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사람들은 부자나 재벌을 위대하게 보고 위대한 정치가나 위인들을 위대하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신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개로 쪼개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22절서부터 23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또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들었던, 잘 알고 있는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일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9가지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딱 2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22절 두 번째 줄에 오래 참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크로디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마크로스라는 뜻은 길다라는 뜻입니다. 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크게 마크로라는 단어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또 디미아라는 원어의 원문은 디모스라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특히 오래 참음이라는 이 뜻은 마크로디미아, 즉 긴 마음입니다. 문자적으로 아주 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위대한 교회를 시작할 초기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늘 잠자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기냐? 진짜 하루가 한 달 같다. 마크로디미아 원어의 뜻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오래오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마음이 아니라 즉각 반응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긴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덕목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양선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양선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설교 중이라도 괜찮으니까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신앙생활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양선의 뜻이 뭐죠? 양선이 한문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선이란 한글이 있습니까? 잘 없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지만 모르는 척하는 걸로 알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가도네쉬라는 이 말은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자비는 이런 겁니다. 길거리에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을 때, 굶어가는 아이가 있을 때 지나가는 이럽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마음 아파라. 이런 겁니다. 성도들 중에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이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자비의 마음은 사실은 불교에도 가지고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전 세계 어디. 근데 이 양선이라는 덕목은 기독교에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만 양선이라는 아가도네쉬라는 말이 쓰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에베소서 5장 9절,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에 보면 양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양선이란 말은 아이고 불쌍해라가 아니라 아이고 불쌍해라와 동시에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쓰러져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힘들다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먹이고 여관을 잡아주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잘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양선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초대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를 읽으면 엄청난 다툼이 안에서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움직이는 견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 정한 날이 되면 조용히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나와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성도들이 서로서로 물질을 헌납한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있는 가장 고위 관리를 공략했던 그 제국주의 시대의 선교사의 정책이 아닌 밑바닥서부터 물로부터 쭉 스며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양선이었습니다. 교세가 엄청나게 초대교회가 커졌지만 다른 때처럼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 로마 정부의 요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악에 대해서 기도하며 오래 인도하며 마크로디미아 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대신 뭘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말로만 떠들지 않고 한 달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모아서 교회 헌금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지상에서 올라오니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올라오는 시기와 장소를 알고 그때마다 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신뢰를 얻었느냐? 로마와 그 당시 속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의 피를 마신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를 핍박했고, 또 서로서로 이 성찬식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걸 갖고 근친상간을 한다고, 영어로 인세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근친상간을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를 핍박했고, 내려 때는 아예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누가 불질렀는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마구 잡아 죽였지만, 그 로마 사람들과 그 로마 속국에 있는 모든 제국의 사람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힘들 때 양선을 가지고 떡 하나 주고 빵 하나 전달해 주는 건 기독교인이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다 나중에 보니까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내도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라고 참모에게 명령하는데 그 참모도 이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로마를 통해서 아이러니컬하게 전 유럽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안 지켜도 오래 참고 또 양선이라는 2가지 덕목만 잘해도 세상에 칭찬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9가지 덕목을 철저하게 자신의 인격이나 성격이나 노력으로 이것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 성령님께 의지하여야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덕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룰 줄로 생각하지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아무리 가장해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철저한 분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 그 사람의 성품을 만지시는 거죠. 화나는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남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로 그것을 성숙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의 덕목은, 긴 마음의 덕목은 성령님이 전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 나타나는 물질이나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물질의 문제를 경제적이나 이해타산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것을 영적으로 삶의 목적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물질을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사실 이번 위대한 교회에서는 그런 케이스를 사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전 제가 있었던 여러 교회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들 경제적인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양선의 도구가 되기를,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본질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하여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본질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서로 옆에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 생길 때 또 매우 중요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 반드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님께 내 생각과 근심과 걱정이 바른 것인지 성령님 당신의 생각으로 고쳐달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때로는 악한 마귀의 장난감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신뢰하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제가 또 여러분들이 내뱉어 놓은 말은 회수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라도 어떠한 말을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복된 것을 뿌리고 심는 일인가?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겸손하게 그분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 전제는 뭐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도하며 간섭받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 그 사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룩한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과 섬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서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제가 이번 라오스 선교를 마치면서 선교 현장에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영상을 통해서 또 문서나 자료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주셨고 하나 되어 기도함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부족한 사람을 용납해줌이 있었습니다.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같이 참여하신 선교팀과 무엇보다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성도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냥 교회만, 방문했던 교회만 조금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 넝에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마을이 그 교회 때문에 87%가 전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이 비포장도도 그냥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사륜구동 차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아주 험한 길이었죠. 이유는 그 교회가 공산당의 미움을 받아 원래 도로 포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도로 포장을 해주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트럭 뒤에 타고 또 SUV로 비포장도로를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탁 올라가 보니 94세 된 노 목사님이 계셨어요.
1960년대부터 그렇게 고난과 고문을 당하면서 교회를 지켜오셨고 이제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줘서 그 아들이 교회를 이어받아 힘겹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했고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 시설과 그런 것을 떠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사모님을 봤는데 사모님의 눈빛에 한 150년을 산 사람 같은 그 인생의 여정이 눈빛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사모님 가슴에 이 멍우리가 있는데 이게 암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고치고 싶은데 라오스 현지에서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라도 넘어가서 고쳐야 되는데 여권을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 가슴에 있는 암덩어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건 좀 아멘 좀 하세요. 될지 안 돼도 아멘 하면 하나님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쳐줄 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봤어요. 다음날 끼우까짬 교회를 갔습니다. 산꼭대기 몽족교회인데 2시간 동안 계속 산을 올라가서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5자녀 쌍둥이 2딸의 모습을 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원래 공산당 당원이셨는데 담임 목회자가 돼서 회심아의 목회자가 되어서 핍박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편안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몽족의 아이들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산지에 있는 몽족의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근데 이 작은 교회에서 옹달샘을 만들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보내주던 그 교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교팀이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또 후하이야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도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유일하게 공산당에서 허락해준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물려받아 그 교회에 잘못된 악습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공산당의 방해로 교육관에 예수라고 쓴 글씨들을 강제로 지워진 페인트 묻은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또 공산당들에 의해서 악소문이 퍼져서 교회의 십자가의 빨간색이 밖으로 페인트 칠된 것 때문에 그 골목을 지나가고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든 차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죽는다는 소문을 내서 교회의 교인들이 못 오게 했지만 끝까지 꿋꿋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오래된 전통교회였기 때문에 이전 원로 목사님들의 가족분들과 서운함이 새로 취임된 뚜이 전도사님과 교회 내 서로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 취임돼서 젊은 목회자인 뚜이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를 받았고 계속 매일매일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모님이 둘째를 애를 임신했는데 아이가 있는 태아 위에 사진을 찍어보니 암으로 보이는 혹이 생겨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긴 혹이라 생각되어서 걱정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곳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의 핍박과 주변 이웃의 핍박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꿋꿋이 교회를 지켜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성도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아무리 마귀가 공산당이 서로의 잘못된 면을 들추고 이간질하고 끼리끼리 당을 짓고 편을 만드는 악한 정치가 교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말씀이 되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포도는 허는 여우들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발각되고 잡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 때문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의 대부분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교인들은 그저 단순하게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삶에서 복을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주변에 그렇게 조용하게 행복하게 다닐 교회를 찾기 정말 힘듭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구리시에 두세 교회 돌아다녀 봤는데 늘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교회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말 끝나기 전에 가버리셨습니다. 저희 위대한 교회는 소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앞서 나가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누리고 있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성령이 원하시는 않는 행동의 대부분의 이면에는 사람들 자신의 열등감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기 의가 있음을 알고 있어서 그들은 나서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오래 참고 침묵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정욕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단어가 딱 하나 나오고 그것에 대하여 24절처럼 정의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들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줄 알았던 나의 정욕과 탐심이 또 살아나오더라도 그들은 다시 한번 매일 저녁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못 박고 죽고 사는 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사는 것.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무섭고 말씀이 지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기에 그들은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많아질수록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대우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키고 그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성령으로 살 것이냐 육체로 살 것이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의 몸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고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좋은 것을 심고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25절은 선택하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추상 같은 명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오늘 한 3시간만 자고 한 새벽 5시에 제가 비몽사몽 가운데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힘들어서 입술이 부르튼다는 말을 제가 이번에 처음 체험해봤습니다. 우리 다른 분은 맞겠지만 입술에 뭐가 이렇게 부어있어요. 그래서 툭 건드려도 툭 터지는 거예요. 아, 이게 입술이 부르트는 거구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술 부르트는 걸 처음 한번 느껴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계속 저한테 부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됨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계속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세상의 영과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거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작은 교회에서, 작은 나라에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훨씬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왔고 사실 우리 위대한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세지 말에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전하고 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대한 성도분들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덕목과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